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내용.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할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과 지난 금요일 두 번의 말씀은 찬송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까? 교회에 찬송이 왜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경륜이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 경륜을, 그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피를 흘려서 속량해 주셨어요. 속량은 몸값, 생명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나중에 부활할 것까지 보증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찬송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이 가득한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떠난 지 이제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 얘기는 직역하면, 아니죠, 의역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큰 두 내용은 대신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을 때 그게 좋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와 이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대인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좋은 건데,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사역하다가 떠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신관계의 믿음과 대인관계의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에게는 영적 자녀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좋은 학교 간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좋은 직장 얻은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좋은 배우자 만난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자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그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만 기뻐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믿음과 사랑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을 자녀가 가지고 있을 때 기뻐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깨달을 거예요. 오, 우리 부모님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네? 그리고 신앙생활에 이게 중요한가 보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지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고 자녀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예배드리는 부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정말 기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된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계승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은 바울이 우선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을 이제 본문에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진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현실적이고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도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죗값을 치러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위한 피 흘리신 속죄의 사역임을 믿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존재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성도들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가 존귀하다고,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인생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인생의 비바람을 맞을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인생을 놔버리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꿋꿋하게 시련의 골짜기를 이겨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오늘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또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한 번의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선적인 기도였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를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은 에베소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되게 하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케팔레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그래서 이게 부정사니까, 동사형이니까 다시 머리가 되게 하다, 그리스도를 다시 머리가 되게 하시다, 이게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다시 머리가 되게 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된다는 것은 통치자,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본래 예수님이 왕이신데 범죄한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 다음에 내 영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의 영역에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10절이 창세기 1장과 연결됨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1장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누구로? 그들로.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진정한 왕의 뜻을 어긴 반역자들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교회는 뭡니까? 이제는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10절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머리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그의 삶의 전 영역을 그리스도의 통치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장남은 저랑 동갑 61년생입니다. 이 김효셉 목사는 어릴 때 혼혈아라고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저희가 자라났던 60년대 또 70년대는 이 혼혈에 대한 따돌림이 심했죠.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 미시간에 가서 1년을 보냅니다. 아버님의 안식년으로 1년을 보내니까 그 미국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 스쿨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들어간 날 수업의 내용이 뭐냐면 스펠링 알아맞히는 수업이었어요. 선생님이 뉴욕 하면은 NEWYORK를 말로 하든지 칠판에 가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는 겁이 났어요. 나는 한국말은 잘하고 그리고 잘 쓰고 읽을 수 있지만 영어는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특별히 어머님과 대화하면서 알아듣기는 하고 말은 하는데 알파벳은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설마 선생님이 나를 시킬까? 근데 그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나오렴. 요셉은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칠판 앞으로 가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까지, 저희가 소 띠잖아요. 소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갔죠. 칠판 옆에 딱 섰는데요, 선생님이 다가오시는데 세상에 오줌 쌀 뻔했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얘기했지, 한국에서 온다는 선교사님 아들이 바로 이 아이야. 요셉이는 한국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우리가 모르는 한국어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네,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요? 우와, 요셉이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그것도 한국말로 이름 하나만 쓰라는 거, 이건 식은 죽 먹기였거든요. 영어로 쓰라면 자신이 없지만. 그래서 칠판에 샤프라고 썼어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썼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줘. 나는 타미야, 나는 수잔이야, 나는 메리야.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써줄 때마다. 선생님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하고 요셉이를 자리로 보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요셉이가 한국말 참 잘하지? 너희들도 선교사 되려면 이렇게 외국어를 잘해야 된단다. 요셉은 그때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난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다. 그때 나는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다. 영어 알파벳에 자신이 없는 이 요셉에게 한국말을 쓰게 하신 선생님의 이 배려, 이 한국말로 이름 쓰기는 1년 내내 그 학교에서의 아주 대유행이 되어서 탑스타로 부상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샤프 선생님은 영어도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나를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다. 그날 샤프 선생님은 계획한 학습의 진도를 나가지는 못했지만 한 아이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면서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 그 학교에서 나는 영어도 정식으로 배웠고 지금의 수원 중앙 기독 초등학교 같은 크리스천 스쿨에 대한 모델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큰 가르침은 자신감이었다. 그날의 일은 혼혈아로서 늘 열등감에 시달려온 내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주었다.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명문대학인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최연소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날의 선생님이 주신 자신감 때문이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프 선생님은 그 교실을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교실로 만들었고, 그것이 열등감이 가득 차 있던, 두려움에 떨던 소년을 오늘의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는 김요셉 목사로, 그의 목회와 기독교 학교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인물을 키워내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에베소의 주제 구절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우선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목원이, 우리 소그룹 멤버들이, 청년대학부에 우리 주일학교 클래스의 아이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선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선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되어 있죠. 원문에 소유격으로 나와요. 이 소유격은 결과의 소유격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는 거죠. 계시는 열어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의 중요한 것은, 오 성령님, 성경을 열어, 또 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이셨다는 얘기는 계시하셨으니 라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서 계시해 주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였는데, 여기 한 가지를 덧붙여야 된다면, 성령님, 내 마음,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우선되는 기도 제목은 이미 소유한 복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미 소유한 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은이라는 얘기는 산신령이 아니라 영적인 이란 뜻이죠. Spiritual blessing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영적인 복보다는 물질적인 복을 더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이 없는 물질적인 복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11장,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소개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서 이 영적인 복의 중요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은 영적 복을 세속적인 복들로 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맛보도록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셨던 저급한 방식을 물리시고 그 은혜를 직접 묵상하도록 우리 생각을 이끄신다. 그러므로 땅의 복만 생각하고 하늘의 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와 멍청함의 극치인 것이다. 부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 여러분의 자녀선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미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본문 그대로 보면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게 맨 뒤에 나오죠. 알게 하시기를 구해요. 예. 그리고 맨 앞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 또 한번 17절에 이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부르심의 소망으로서 반드시 부활하고 영화의 몸을 입을 것이다. 두 번째, 기업이 영광이 풍성하다. 이 기업은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영광이 가득 찬 천국에 내가 갈 거다. 세 번째, 지극히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나를 살리는 능력일 것이다. 와,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면서 에베소 성도들도 힘들었어요. 박해의 시대를 살았으니까. 아주 종교다원주의 속에 살면서 아데미 신전이 있고 막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 문화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그들의 시대도 어려웠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이 복이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내가 이거 기도한다. 그래야만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내용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기도의 내용이 우선적인 것과 차선적인 것이 뒤바뀌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용할 양식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이 땅의 물질적인 그 어떤 것이 앞으로 오지 않아요. 그건 뒤로 가요. 먼저 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번 수련회를 지나는 동안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잘 섬기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알면서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아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미 소유한 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부활과 영화의 몸을 입는 것과 천국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다 한 다음에 이 영광의 천국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 영화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오늘이 힘들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내 몸에 한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내 능력의 한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물질적인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이와 같은 두 가지가 우선되는 그 교회, 그런 성도와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